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의 분명한 구분입니다. 성전 인테리어 작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빛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상 야간 작업도 해야 됐는데요, 전기가 통하는 전선, 그리고 전구를 달 수 있는 레일, 전구를 다는 작업들은요,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간 작업용 전구를 가져와서 야간에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빛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야간 작업용 조명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매우 밝은데요, 그 빛이 어설프게 비치는 곳은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정밀한 작업을 하기 어려웠죠. 작업뿐만 아니라 도구를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도 보이지 않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밝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구원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었죠. 그러자 각자의 방법대로 신앙을 갖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적혀있는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딱 맞았어요.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거하면서 살아도,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가민가합니다. 율법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의 테두리만 겨우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율법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율법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다는 이야기도 돼요. 빛이 확실하게 비치게 되면요, 그럼 그림자가 더욱더 짙어지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빛이신 예수께서 오시게 되니까요, 어둠의 구분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흐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늘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죠. 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무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긴가민가하는 그 빛에 예민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간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빛이 분명하니까요, 빛을 피하면 어둠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회를 외면합니다. 빛과 어둠에 걸쳐서 살다 보니까요, 진짜 빛이 와도 스스로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을 거부하면요,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면서 치료를 거부하면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심판하시고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복권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분명한데도 어둠에 거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삶은요,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줍니다.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죠. 게다가 빛에 거하게 되니까요, 어둠의 짜릿함, 즉, 죄를 지으면서 갖게 되는 쾌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빛드신 주님을 늘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